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구약 81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시간 여러분들과 시편 19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우리 시편 제1권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5편에서 24편의 시편들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전에 시편 3편에서 14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을 나누면서요, 가장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 시편 8편이 첫 번째 단락에서 구조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또 내용적으로는 그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을 이루고 나머지 탄식시의 구조 전체를 유지하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 줄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시편 19편 역시 구조적으로 이 두 번째 단락 1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시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또 이 나머지 시 전체의 내용을 바치고 있는 핵심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시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왕의 시, 제왕시가 배치되고 각각 그 옆으로 개인의 탄식과 또 찬양, 신뢰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에 대한 시들이 양쪽으로 짝을 이루어 배치가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시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중심이 되었던, 강조되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5편, 24편에서는 마음,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이 시들이 전개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인의 인생이 흔들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참 고난의,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가 마음을 지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신뢰하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게 이끄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율법, 여호와의 교훈, 훈계와 같은 단어로 대변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시에 해당하는 시편 18편과 20편 그리고 21편이 이 19편 양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락에 구조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읽진 않았지만 시편 19편은 두 부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9편의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창조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눈에는 온 우주와 하늘,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가 빼곡하게 채워진, 어쩌면 큰 도서관 같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에 생기와 생동력이 넘치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대한 오페라 공연장과 같은 참 역동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공연장 안에서 시인은 태양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태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또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있는 또 고난의 대상으로 이 시편에서는 이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의 문명, 이 시인이 살고 있던 고대의 문명에서는 태양은 막강한 힘을 상징하죠. 그렇기에 신적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신적인 존재로 시인 역시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규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참 대표적이죠. 그들은 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경제력을 쥐고 다른 나라에게 그 위용을 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그 결과를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석상을 세워서 자신들의 신들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 민족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결과와 눈에 보이는 신들의 위용에 압도되어 그들을 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양이나 다른 그 모든 자연물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신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았죠. 우리도 거대한 자연을 보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세상과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로서 태양과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의 원동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시인의 원동력, 시인의 그 창조신앙을 바치고 있는 또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 시인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나를 만드신 이유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속성이 지닌 말씀이 성도의 삶에 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움이라는 속성을 지닌 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 그의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실제의 삶의 모습, 오늘 시편 19편 그 7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열매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 그 두 번째 단락에 배치된 시들에 나타난 시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9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나머지 15편부터 24편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 시인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롭게 되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인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23편, 시편 23편 6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탄식이 상황 그 바탕이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전에 이 첫 번째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묘사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신앙이라는 큰 뿌리와 줄기에 탄식이라는 나뭇잎이 달려있는 모습, 여러분들 양옆에 보이시는 그 나무들의 모습이 그 시인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 두 번째 단락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그 나무에 공급되어서 탄식밖에 없던 그 자리, 탄식밖에 없던 그 나뭇잎 가운데 기쁨과 감사,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서론에서 시편 1편 3절에 묘사되는 여러분들 나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그 결과. 그런데 그 조건이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그 영양분을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삶, 그 삶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으며 푸른 잎사귀와 매일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1절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넘쳐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인에게 있어서 참 거대해 보이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압도할 것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 속에서 시인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10절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죄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13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부와 어떤 명예가 내 생존 여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존 여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고백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연락이라는 단어의 한글 그 의미로는요,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은총,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락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 강함과 저 화려함, 저 문화에 쫓아, 저 세상의 문화를 쫓아 내 입술과 내 고백과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생각과 마음의 열매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오늘 그 대선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감정의 열매가 결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모든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겸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생각의 열매와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말씀을 매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